예, 올해도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면 이렇게 크게 글이 써 있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이 기도원에 올라가면 이렇게 큰 종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도가 기적을 낳습니까?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라가서 간절히 산에서 기도하고 또 내려와서 저녁 때 또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저는 믿어요.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가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인 때문에 한 가정에 어머니가 둘이에요. 아내가 둘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이 분인나는 자식을 낳았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자식 낳은 유세, 자식 있는 유세를 그렇게 떠는 거니까 너무 속상해서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예,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도 아들을 좀 주세요. 그리고 소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이름 이 여종에게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간절하면 이렇게 소원하고 주신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를 듣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제사장이 한나의 간절함을 보고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또 구한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아들을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고 그가 가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되어졌고 그 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예.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축복했고 그 축복해줬던 은혜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었던 것처럼 목회자가 성도들을 축복하고 그 성도들이 구하는 것들마다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그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진은 유명한 사진입니다. 정확하게 누구인지 또 소문에 듣기는 이분의 자녀가 선교사님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전에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호되기로 자녀들을 얻고 가서 성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이 기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볼 수 있었고요. 어머니들의 기도 가운데 이 땅과 이 나라가 이만큼 또 안정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게 되어준 적이 있습니다. 다 어머니들의 기도의 덕분입니다. 어머니들이 자식 업어서 가서 간절히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하죠.
눈물금은 다 쏟아내면서 간절히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참 위대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기도가 기적을 낳았습니다.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낳았어요. 오늘 성경 속에서도 위대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있다가 두로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 쪽으로 지방으로 떠나십니다. 근데 거기서 좀 쉬고 싶었어요. 혼자 좀 여행도 하시면서 좀 쉬고 싶었는데 좋은 경치 보면서. 근데 거기서도 쉴 수 없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내 딸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주세요. 귀신이 들려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여인이 와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런 요청을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따지지 않았어요. 근데 유독 딱 한 번 거절을 하세요. 예수님한테 가서 엎드려서 간청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딱 한 번 거절하는데 이 여인이에요. 마가복음 7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여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거절해요. 근데 이 거절 속에 답이 있어요. 뭘까? 2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거절하는데 해답이 있어요. 근데 이 해답이 뭐냐면 누가 먼저예요? 자녀가 먼저.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유대인이 먼저이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뜻 안에는 이거예요. 내 새끼가 먼저야. 그죠? 내 새끼가 먼저. 우리 오경숙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영재만 눈에 띄었다. 그 왜 그럴까요? 엄마니까 그런 거예요. 엄마의 눈에는 내 새끼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이 해답을 주세요. 자녀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 하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엄마입니다. 내 딸은 지금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고통스럽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누워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라면 포기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스톱! 그만해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도 가야 된다. 그래도 가야 된다. 멈추면 안 됩니다. 왜? 누구 때문에? 내 딸 때문에. 내 딸이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내 딸 살려줘야 됩니다. 예수님, 내 딸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이 거절해도 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마음.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예수님, 저를 개 취급해도 좋습니다. 거절해도 좋습니다. 거부해도 좋습니다. 저는 아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 딸은 살려주세요. 내 딸은 살려주세요. 이게
부모, 엄마의 마음이다라고. 누가 져요? 예수님이 져요. 그래,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 하나님도 자녀 앞에서는 져요. 예. 예수님도 이 간절한 마음 앞에서는 진다고요. 거절하는 게 아니라고요. 언제 간절해집니까? 예. 윤여정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배우가 제일 연기를 잘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돈이 필요할 때. 그때가 연기를 제일 잘해요. 그게 절실한 건데 이 절실함이 배가 고픈 것보다 절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절실함이 거기서 온다는 거예요. 예, 상을 받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인생에서 돈이 가장 절실했을 때가 그럼 언제였어요? 이혼하고 내가 가장이 되었으니까 그때가 가장 절실했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가장이니까 내 자식들 내가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때가 가장 절실했고 그때가 가장 절실한 때였고 그때가 가장 배고픈 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연기를 가장 잘할 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견딜 수 있는 힘은 뭐였습니까? 내 새끼 둘 먹여 살려야 된다. 교육시켜야 된다. 내가 어머니니까 내 어머니 역할을 너무 끔찍하게 했기 때문에 국민 어머니가 될 수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일 주는 사람이 가장 고마웠어. 그죠? 작품 주는 사람. 어머니들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분들이 이 어머니들이었어요. 참 많아요. 예.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들도 보면 참 그러셨던 분들이에요. 우리 어머니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수로보내기 연인의 기적을 낳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한테 가고 거절을 해도 모멸감을 당해도 그래도 예수님한테 간구했더니 주님이 허락을 하셔서 기적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입니까? 내 새끼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내 자식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이 기적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태복음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장면이, 거절당하는 장면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나오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적이 없었다고. 냉정하고 모멸감을 주고 수치를 줬던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실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거절당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예, 마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어떻게 미친 짓을 하는지, 어떻게 고통스러워하는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내 자식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정말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하는 거예요. 뭐죠? 거절하시는 겁니다. 거절하세요. 첫 번째 거절입니다. 예수님 첫 번째 거절은 침묵이에요. 아무 말씀 안 해요. 상대 안 해요. 눈길도 안 줘요. 아니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이럴까 예수님? 그러니까 제자들도 당황스러워요. 지금까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자비롭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치유해 주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본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수르보네게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15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뭐 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내 딸 좀 구해주세요. 예수님, 내 딸 좀 치료해주세요. 예수님, 내 딸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주세요.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하도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당황하고 예수님은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제자들은 당황해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작은 소리 지르는데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근데 예수님 가만히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도 누구는 소리 지르고 있어요? 엄마는 소리 지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침묵을 깨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두 번째 거절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아이 더러워서 나 안 한다. 이래야 되나요? 간두세요 그러면 이래야 되나요? 엄마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이 그러시거나 말거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 그래도 내 딸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포기해야 될까요? 이게 포기가 되나요? 다른 건 몰라도 내 자식은 포기가 안 돼.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딸은 살려야 돼. 이게 엄마의 마음. 대답하십니다. 세 번째 거절하세요. 자기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면 뭐예요? 내가 지금 개라는 거야? 내 딸은 지금 강아지라는 거야? 그러면 자존심이 확 상하죠? 모멸감이죠? 거절감 속에 상처를 받았겠죠? 그러면 가야죠 이제. 네? 당신 그렇게 안 받는데 어쩌면 그렇게 냉정하십니까? 네? 침을 뱉거나 아니면 더럽거나 아니면 욕을 하거나 그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굽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전진해요. 가요 앞으로. 더 앞으로 간다고요. 멈추지 않아요.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니까 그래요. 엄마니까. 부모니까 하는 거예요. 부모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본심을 드러내세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마가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했었고 마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한 장면을 부각시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뭐 어떤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절해도 계속 나아가는 믿음. 근데 그 믿음은 뭐 때문에 생겼어요? 엄마니까 생긴 거죠. 엄마니까 생긴 거죠. 솔직하게 좀 고백을 하면 아버지보다 엄마가 좀 더 센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보다 엄마가 더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의 간절한 간구가 기적을 낳습니다.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거절해도 침묵해도 취급을 받아도 모멸을 당해도 거부감을 당해도 거절하셔도 창피를 당해도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것만 하시면 된다. 그것만 하시면 된다.
나는 아무렇게 하셔도 상관없다. 나에게 무슨 욕을 해도 상관없다. 내 딸만 살려준다면 나는 뭐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엄마의 마음이에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예, 저 이 장면을 보고서 내가 한참 은혜를 받았어요. 네. 106살 엄마가 80살 먹은 딸한테 귀여운 딸이라고 그래요. 102세 엄마가 85세 딸에게 짜장면 사주는데 이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통장 가지고 나서 그냥 돈 찾아서 딸에게 막 사주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엄마만 할 수 있어. 엄마. 우리가 할아버지, 이 아버지들은 사랑이 부족해서 그 사랑을 다 하지 못하고 일찍 죽는 것 같아요. 어머니들의 사랑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정말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되어졌고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어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 어머니들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또 우리 삶도 이 나라도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 사랑이 기적을 낳습니다. 그 사랑의 기도가 기적을 낳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그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네.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무슨 마음을 보고 한 거예요? 엄마의 마음을 보고, 엄마의 간절함을 보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예. 어머니의 간절한 그 사랑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신에 눌려있고 어둠에 눌려있어요. 병들었어요. 상처받았어요. 우울해요. 조울증이 있어요. 수면장애가 있어요. 이런 영혼들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어머니가 사랑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너무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아파하니까 힘들어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마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이고 그 어머니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해보는 거예요. 거절해요? 포기해요? 아니죠. 모멸당했어요? 자식 포기하나요? 아니죠. 포기할 수 없죠. 예. 개 취급받았어요? 참아내죠. 왜? 딸을 살려야 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걸 다 하셨어요. 솔로몬에게 여인의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딸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간절한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 마음보다 더 간절하다. 그 엄마의 간절함보다 더 간절하신 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죠. 간절한 거. 정말 그 마음보다 더 간절하시고 간절하신 마음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걸린 이 친구를 위해서 내 친구가 데려가죠. 근데 가로막혔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어요. 지붕 뜯고 이 중풍병자 환자 친구를 줄에 매달아서 내려놨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멈추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예,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게 뭐예요? 성령이요, 성령. 자신이요, 자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하는 것이 가장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나를 주는 거예요, 나를. 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사랑인 거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얘기합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네 인생에서 더 이상 어려움이 찾아오거든 힘들고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포기하지 말아라. 자녀를 포기할 수 없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더 해봐라. 실패했느냐? 또 해봐라. 더 해봐라. 더 해봐라. 더 구해봐라.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듯이 너도 포기하지 말아라. 난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거절했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도 가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야 된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길을 가셔야지만 우리를 살릴 수 있으니까 죽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내 새끼 살려야 되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살려야 된다고요. 내 목숨이 다쳐서라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라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가신 분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수치를 당해도요 자식을 구원하고 자식을 살리는 일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상관없어요. 내 자식만 잘 된다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데 어머니 곧 이제 가족의 달 5월에 임하긴 하는데 미리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Beautiful. 혹시 아십니까? No.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마더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father 아니고 patient, 열정, 정열입니다.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smile, smile.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야, 아빠는 이거 아까 말한 love, 사랑입니다. 또 안 나와. 아빠는 언제 나오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번에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10번째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70번에 가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그래 때려치워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충격인데. 죽읍시다. 조형기 죽읍시다. 충격이네.
고수님들 죽읍시다. 여자 빼고는. 여러분요. 저는 1945년 해방둥입니다. 우리 누나 둘하고 저하고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이 와서 폭탄을 내려버려.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배 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때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큰 무거움을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들치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 튀어 달아나고 있고 혼자 튀어 달아나고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에비는 실전쟁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는 안 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짐을 이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짐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콱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박혀 없습니다. 탁 처박혀서 탁 보니까 처자식이 안 보이거든.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뭐 다 버려버리고 우리 자식 새끼 새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이 혼자 이쪽에 처박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되어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쥐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을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라.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핥더라고요.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났는데 그걸 우리 어머님이 계속 핥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래요.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일으킵니다. 부모님을 살아주실 때 고맙게 전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님 평생 안 죽은 줄 알았어요. 내하고 같이 평생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홀연히 떠나시더라고요. 오늘 이별에 대해서 지금 이 황금말 여러분 이별을 계속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은 것은 어머님을 떠나보낼 때입니다. 자식을 떠나볼 때는 상처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우리 황수관 박사님도 전화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무시당하고 또 수로버린 여기처럼 이제 거절당하고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